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욕심과 내 교만과 내 의지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24번 시편 46편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장용석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존하신 아버지 이름을 위하여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들을 지금까지 보존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게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막연한 우리들의 계획 때문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달아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반문했던 지혜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약한 존재들이지만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온화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께 우리들을 온전히 의탁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지만 이 모습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는 예배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온 교우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세틀 큰 사랑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시켜 놓으신 주의 신실한 종이 부름을 받고 나올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새 담임 목사님과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히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평화를 잃어버린 이 땅에 참 소망과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인질로 붙들려 있던 일부라도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감되었던 포로들이 풀려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이들도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풀려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악을 악으로 갚는 이 참담한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도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을 70년이 넘도록 기다리며 또다시 연말을 맞습니다. 통일의 염원과 소망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래 한 나라 한 민족이었던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하나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환우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간절히 병낫기를 기도하는 환우들과 중보하는 우리들의 기도들을 들어주시옵소서.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긴다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환우들의 심령을 먼저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육신을 괴롭히는 병마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으로 모두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나음을 입게 하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선행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시대에 장애우들을 돌보는 미랄 선교단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미랄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점점 추워지는 이때에 거리의 노숙인들을 돌보는 둥지 선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둥지와 함께 선행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가족들이 그리워지는 연말에 차가운 바다 위에서 지내는 선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선원 선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들과 함께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해서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일에 지속적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성가대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찬양하는 이들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며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 장영길 목사님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로 받은 메시지를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목사님과 온 교우들이 함께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실천할 수 있는 결단의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와 찬송과 헌신을 받아주시며 거룩한 주일 온 열방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 온전히 홀로 영광 거두실 줄 믿사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원별 중보기도 및 친교 모임이 11월 26일 12시 30분에 각 초원,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각 초원 방에서 있습니다. 초원별 예수꾼 만들기 성경 공부 12월 3일에 12시 30분 각 초원 방에서 있습니다. 대림절 첫 주일 12월 3일에 예배 인도와 말씀은 진영길 목사님, 임시 당회장 진영길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2월 정기 당회가 12월 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정기 당회는 청빙위원회의 권고를 받아서 당회가 새 담임 목사님을 확정 결의하는 중요한 당회라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탄 장식이 12월 2일 토요일 9시에 아침 식사 후에 있다고 합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3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온 교우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또 주님 앞에 교회가 한 방향으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귀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짧은 성경이니까요, 본문이니까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을 더 높이 찬양하는 귀한 자리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가장 부족한 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절이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주간을 감사 주간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많이 감사하셨나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그 사람의 진심은 어떤 행사가 끝난 다음에 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감사절이 끝난 다음 날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이 사람도 감사하고 저 사람도 감사하고 막 감사하는 게 막 분위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감사하면 이게 내 진짜 감사인지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감사하는 건지 잘 몰라요. 그런데 감사절이 다 끝난 다음에, 마치 공연을 한 가수가 그 공연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노래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마치 설교자가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지만 그 설교가 정말 강단에서 정말 뜨겁게 설교를 하고 자기 자신과 회중들에게 다 은혜를 퍼붓는 그런 설교일지라도 강단에 내려와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의 감사가, 여러분들의 찬양이 감사절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려지는 그런 감사가 넘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저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텔레비전 광고에서 아주 오래된 광고인데요, 그 광고, 이런 광고를 봤어요. 뭐냐 하면 남자 배우가 딱 나와서 그 나와 있는 무대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냐면 오렌지 나무가 하나 딱 서 있었어요. 오렌지 나무에 오렌지가 아주 탐스럽게 이렇게 막 주렁주렁 이렇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거구나. 그 남자 배우가 오렌지 하나를, 아주 잘 익은 오렌지 하나를 딱 따요. 딱 따가지고 그 오렌지를 입으로 딱 뭅니다. 그러니까 이 카메라가 그 오렌지가 입에 이 치아에 그러니까 딱 물리는 거를 클로즈업해요. 그러면서 이 오렌지가 그 알갱이 하나하나가 타타타닥 터지는 것이 딱 보여져요. 그러면서 그 남자 배우가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유동근 씨가 했어요. 근데 이 선전이 무엇이냐면 오렌지 주스 선전이었어요. 오렌지 주스. 오렌지 100% 오렌지 주스 선전을 그 오렌지 나무에서 바로 오렌지를 따가지고 한 입 딱 베어물면서 국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이렇게 자기가 이거야 이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어떤 광고보다 이 광고가 참 잘된 광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광고들 하잖아요. 어떤 오렌지 주스 통을 하나를 딱 보여주면서 이건 100%입니다. 이것은 신선합니다. 이것은 맛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잖아요. 말로 하잖아요. 그런데 나무에서 딱 따가지고 딱 베어물면서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 저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갖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좋은 믿음이 무엇인지,
또 어떤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신선하고 100% 순도를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인지 잘 고민하지 않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재밌게 하는, 그것도 아이러니죠. 아주 재밌게 하는 그런 일들을 좀 보았어요. 잘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실까요? 근데 성경은 그 믿음 좋은 것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도 하시지만 또 한 사람의 샘플을 통해서, 한 사람의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 이거야, 이거야, 이거.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사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제목을 통해서도 눈치채셨겠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믿음을 광고하신다, 믿음이 이거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아마 아브라함을 딱 옆에다 세워놓고 이거야, 이거. 너 아브라함을 아니? 아브라함, 그래, 아브라함. 너희 믿음에 대해서 궁금하지? 믿음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지?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건지 궁금하지? 그러면 아브라함 딱 옆에다 놓고 이거야, 이거. 믿음이 이거야, 이거.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큰사랑교회에서 어떤 믿음의 표본, 믿음의 모범을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걸 설명을 하자니 되게 힘들고 또 이해도 못할 것 같고 막 그러는데 어떤 한 분을 딱 나오라고 하셔가지고 시애틀 큰사랑교회 누구 집사님 나오세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궁금하십니까? 이분처럼 하십시오. 이겁니다, 이거. 아멘? 아멘. 그런 분들이 우리 큰사랑교회에 많이 나오시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요, 바로 믿음의 본을 보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표본으로 모델로 이렇게 쓰실 거야,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지칭하고 있냐면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아주 길게 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예의가 그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드리고 많이 이렇게 했더니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짧게 끝날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큰 거를 기대하고 그냥 이렇게 받아 쓰려고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라면 좀 실망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권력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의 방향과 그 믿음의 가장 큰 원동력, 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본문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들 듣고 싶은 말도 있고 듣고 싶지 않은 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했을 때, 특별히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부모님이 이야기하신 것이라도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얘기가 있고, 또 부모님이 이야기하신 것이지만 또 잘 듣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든다면 너 숙제해라, 이런 얘기는 싫어요. 그런데 이리 와서 용돈 받아라 그러면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은 내가 정말 순종하고 싶은 말도 있고, 어떤 말은 정말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말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시켰지만 즉각적으로 또 기쁨으로 그렇게 감당하는 그런 순종도 있지만, 어떤 순종은 정말 느그적하면서 마지 못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순종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초등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우상이잖아요.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네.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선생님께서 한 학생을 인정해주고 그 학생에게 뭔가를 시킨다는 것은 무한한 영광이었어요. 예. 그래서 어느 날 선생님께서 저에게 영준아, 교무실 가서 출석부 가져와라. 그랬더니 그것이 엄청난 기쁨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출석부를 이렇게 하면서 너도 봐라. 내가 선생님이 시켜서 출석부 가져온다. 그렇게 하면서 기쁨으로 순종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과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일들을 잘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해야 될 일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구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즉각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 조금 귀찮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 귀찮은 것이 다 없어지고 정말 기쁨으로 영광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처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많은 바쁜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켜주시는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순종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축복이에요.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일들을 못한다는 것, 세상 일에 바빠서 돈은 많이 벌고 명예는 많이 쌓았을 수 있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그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축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최고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는 그 선택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쓰였던 헬라어 원문의 순종이라는 뜻은 휘팽쿠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휘팽쿠센. 이 휘팽쿠센은 존귀하고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시킬 때 쓰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존귀함을 받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말하는 순종의 단어가 휘팽쿠센인데, 이 단어는 어떻게 쓰였냐면, 우리가 수동태, 능동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 능동태로 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 일을 행하기는 하지만 수동태로, 그냥 남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켰기 때문에 능동태로, 아멘! 하나님께서 너 이것 좀 해볼래? 라는 레자가 끝나기도 전에 달려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든지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능동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그런 자세가 있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런 소원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써주시고 자주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소원이에요. 정말 소원이에요. 세상이 저를 많이 쓰고 세상이 저를 자주 불러주고 이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써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자주 사용해 주시는 그런 유용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실 때 그 사람이 생각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장로님이 딱 생각나. 그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마지 못해서 그냥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 왜 지금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새벽부터 기다렸습니다. 먼동이 틀 때 바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때는 즉각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을 하고 어떤 때는 느리고 수동적으로 순종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즉각적이고 능동적인 순종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브라함이 기분이 안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더라. 이렇게 성경에 나온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늘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매번 지속적으로 일평생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결단하고 순교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냥 그렇게 어려운 일 같지는 않아요.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그렇지만 더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순교하면서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죽으면서 그렇게 사는 삶이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능동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도 핑크라는 설교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했다. Continue. 여러분 어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과 또 건강함과 이런 것을 주셨을 때 그랬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이유는 항상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앤드류 모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를 믿는 순간 우리는 모두 순종이라는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되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늘 순종을 배우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이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봐서 순종할 만하구나, 내가 그래 어그리하다 그렇게 했을 때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명령이 있을 때 그 명령이 나에게 옳고 그름에 또 이해가 되고 안 되고를 따지기보다도 그 명령을 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능동적으로 지속적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숨겨진 의도를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일들은요,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쉬운 일은 어떤 일이냐면 일이 됐으니까 이 다음에는 2가 나올 거야, 그 다음엔 3이네, 그 다음에는 4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이성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우리는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예상 밖에 있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인볼브하기가 되게 힘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8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지시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신이 어디에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의 인생을 선하신 의도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나를 가장 안전한 길로, 나를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길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나를 나보다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나를 가장 안전한 길로, 나를 가장 평안한 길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는 거예요. 지금 되어지는 일은 그 내 믿음과는 반대인 것처럼 가장 평안하지도 않고 가장 안전하지도 않은 것 같고 가장 힘든 상황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어디를 가느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풍랑이 있는 바다에 있어도 나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가장 안전한 배에 타고 있어도 나는 불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다 넘고도 또 그 모든 상황을 다 이길 수도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 가지로 떠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본토 친척 본토를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 지금 이라크 남부 지방인데요. 그 지방에는 그 주도적인 그 사상이 무엇이었냐면 운명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태어난 대로 사는 거였어요. 태어난 대로 사는 거예요. 이 본토를 떠난다는 말은요, 그 당시의 말로,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본토를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 죽어라. 너 앞으로의 일들을 보장할 수 없으니까 죽는 거랑 다름없다. 본토를 떠나라,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거의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떠나라는 뭐냐면 족속을 떠나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사회에는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더 중요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정해지는 모든 일들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는 전통이라는 이름 때문에 다 그냥 가한 거였어요. 그냥 다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잣대의 기준도 이것을 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족속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의 가치의 기준을 네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갖고 있었던 그 가치관을 바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고 가족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족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은 평안함을 느끼고 안식을 느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육신뿐 아니라 영혼에 정말 충만한 충전을 얻는 그런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가족. 그런데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그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떠납니다.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과감히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지금 내게 보이는, 또 지금 내가 내 앞에 보여져 있는 상황, 이런 것들만 믿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끄실 큰 그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숨겨진 의도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신뢰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어떤 일을 당했냐면 그 당시 어렵게 아기가 임신이 됐는데 그 아기가 유산이 돼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에 한국에 계시는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 달 만에 자식을 잃고 또 아버지를 잃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그냥 도와달라고는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회방만 놀지 마세요. 회방만 놀지 마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까지도 말 안 해요.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목사님인데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셨대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그 목사님께 이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뭔가 있겠지. 이런 일, 내 아이가 죽는 일,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일, 그런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그런 일 가운데 뭔가 있겠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뭔가 있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 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여러분 해피엔딩이라고 아시잖아요. 이런데도 뭐 아내도 죽고 뭐 이렇게, 이거는 아니잖아요. 예, 그 마음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뭔가 있겠지, 이렇게 마음을 바꿔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아주 훌륭한 목사님으로, 영성이 깊은 목사님으로 그렇게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이 암담하고 힘들고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있겠지.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뭔가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미랄 사역도 그렇고 때로는 우리 큰사랑교회도 그렇고 어떤 때 믿음으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정말 힘들게, 정말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려고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있겠지. 뭔가 있겠지.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 뭔가 있습니다. 시작. 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뭔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섬에 선교하러 이제 처음 선교를 섬으로 하러 이렇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 육지에서 저 섬이 딱 보여요. 그러니까 뭐 한 몇십 미터, 한 100m 이 정도 되는 그런 거리에 있는데 그 배를 타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조그만 배를 어떤 이제 분이 이렇게 모시러 와가지고 그 배를 탔대요. 그런데 그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기 생각에는 그냥 이 육지에서 저 섬까지 그냥 직선으로 쫙 가면은 그냥 빠를 것 같은데 이 선장님이 배를 이리도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렇게 돌려서 저쪽 막 삥삥삥 돌려가지고 그렇게 가더래요. 그래서 아이 화가 나잖아요. 그냥 쭉 가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막 돌아서 가고 한 뭐 10분 만에 갈 거를 15분, 20분 막 이렇게 가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대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물이 들어왔을 때 보이지 않았던 것이 그 목사님께서 섬에 다 도착하고 물이 다 빠진 뒤에를 딱 보니까 뻘이 이것이 여기는 이렇게 암초가 있고 이쪽에는 푹 들어가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깊은 웅덩이가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면 그 암초에 다 걸려서 배가 파산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선장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해서 이 암초를 잘 피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나 생각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하나님의 깊으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선하신 뜻을 지속적으로 갖고 계시고 그 뜻을 펼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생활은요, 그냥 단거리 레이스가 아니에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장거리 레이스라는 거예요. 운전면허를 이제 준비하면서 운전 이제 시험을 보고 또 운전 연습을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그 시절에 제가 가장 고민했던 건 뭐냐 하면 차가 왜 이렇게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자꾸 이러는지 몰랐어요. 그냥 아니 앞을 딱 보고 가는데도 어느 순간에 이쪽으로 가고요, 어느 순간에 이쪽으로 가요. 그런데 그것을 옆에 타고 있는 저희 아버지가 딱 보시더니 뭐라고 한마디 딱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아세요? 똑바로 가라. 예, 물론 똑바로 가야 되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영준아, 멀리 봐라. 멀리 봐라. 그러니까 차를요, 저는 그것을 운전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앞에만 딱 보고 그 앞에 몇 미터, 차에서 몇 미터 앞에 그냥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피하는 것 같고 이렇게 피해서 저 앞으로 똑바로 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왼쪽으로 치우쳐 있고 어느 순간에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런데 아버님 말씀처럼 멀리 어느 한순간 한 표대를 바라보면서 또 멀리 있는 차선을 딱 바라보면서 핸들을 딱 잡고 가니까 차가 흔들리지 않더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잘 갈 수 있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가 어디에도 땅을 사고 집을 사고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이제 사라가 죽었을 때 이제 그 무덤을 사는 그런 일은 있었지만 어디에도 집을 사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늘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면 텐트만 거두면 그만이었어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집이 안 팔려서. 그렇잖아요. 집이 안 팔려서, 전세가 안 빠져서 뭐 이렇게 못 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텐트를 걷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텐트를 걷고 바로 떠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고 단을 쌓았습니다. 오늘날 예배하는 사람들은 예배에 와서 자신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려고만 오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세상은 우리의 진정한 장막터가 아니고 하늘 장막터가 진정한 장막터인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이곳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 미련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삽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집이 안 팔려서 못 간다는 게 말이 돼요? 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거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를 신뢰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숨겨진 의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의 롤 모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 어떤 훌륭한 사람들 또 어떤 훌륭한 일들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하지만 성경에 이미 보장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모하시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믿음 소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누이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리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 억지로 마지못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보다 더 크게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 드린 하나님 성도들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어서 더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너무 증거 아니 배워 말을 가지고서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나가세 그리고 걸어가세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못할 것은 있을까. 걸어가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 믿음 갖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의 손과 발과 입술을 다 움직이는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믿음이 세상을 승리하는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원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